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삭막한 그런 환경에 하초 한 그루를 딱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푸르름이 있고 또 거기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하초는 꽃이 피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도 화초를 하나 길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 양재동에 가지고 양재동 꽃시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지고 아주 비싸고 아름다운 꽃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 화초를 집에서 기르는데 양지 바른 곳에다가 그 화초를 놔두고 그리고 매일 그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도 하나 딱 꽂아가지고 이게 화초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화초가 전혀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는요, 화초를 한번 손으로 딱 만져봤습니다. 만져보니까 뭡니까? 이게 진짜 화초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조 화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너무나도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초를 팔았던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니 오션에 지난번에 그 비싸게 화초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길렀는데 아무리 햇볕에다 놔두고 물을 주고 가꿔도 전혀 자라지도 않고 1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초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것이 바로 그 화초의 특징입니다. 그거는 햇볕에 놔둘 필요도 없고 물을 줄 필요도 없고 가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요, 이 편리하긴 하지만은 이거는 뭐니까 진짜 화초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도 공기도 바꿔주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는 그런 화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오늘 여기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시들지 않고 그 자리에 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도 어김없이 지키고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신앙의 기쁨도 없고 말씀의 열매도 없고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이가 조금도 자라나지 않은 그런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만 유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이 프라셋 가본의 특징입니다. 예, 겉모습만 보면 살아있는 식물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보게 되니까는요, 이 겉모습 만져가지고도 모르겠더라고요. 만져서도 보면은 이 똑같아요. 감각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파리를 딱 뜯어보게 되면은요, 이 일반 화초들은 이게 뜯겨집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만긴 거는요, 이게 뜯겨지지를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견고하고 아주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화초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다른 성도들과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정말 삶의 현장에서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 그 뿌리가 얼마나 얕은지 그 열매가 얼마나 없는지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나무는요, 바람이 불면은 흔들리지만은 어떻습니까? 흔들림에서 더 깊이 뿌리를 깊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어떡합니까? 저 밑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래서 빨아들여가지고 이 자라나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이 없는 그런 이 플라스틱 하천은요, 애초에 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련 앞에서 그 정체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나무는 싹이 돋고 그러고 난 다음에 꽃이 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봄이 오게 되면 새싹이 움이 돋고 그리고 여름이면은요 잎이 무성하게 자라나서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땅속 깊은 곳에 끊임없이 물과 양분을 길어 올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 정체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정체에서 벗어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는요 지금 감옥에 갇힌 채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향한 뜨거운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요, 이 신앙의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영적인 정체에서 벗어나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영적인 정체에서 벗어나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어지게 되느냐? 우선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가장 먼저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채우다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채우다, 이 헬라어로 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은 어떤 빈 공간에 어떤 물건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채워지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온 마음과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다 보게 되면은 가끔 가다가 이 연료 게이지에 이렇게 이 바닥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주유소에 가가지고 이 연료를 주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운전자가 한참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불이 들어와 있었는지 연료 경고등에 불이 딱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 보니까 너무나 지금 바쁘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해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한 20km 정도는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그리고는 계속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자동차가 딱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동을 낄낄낄 걸어도 시동은 걸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가 고장이 나면 먼저 보네트 뚜껑을 딱 열어놓고 차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동차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지. 그러니 제발 좀 움직여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발을 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차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움직이지 않아요? 시동이 안 걸릴까요? 연료 탱크에 연료가 다 닳아져 버렸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영적인 정체를 맞이하게 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속에 영적으로 텅 비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아니면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신앙생활의 문제를 열심의 문제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또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되겠지 하면서 이 엔진의 시동을 계속 걸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열심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연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연료 없이 아무리 시동을 돌리고 자동차에 가가지고 사정을 하고 선으로 돈을 빌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차는요 전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과 세상의 자존심이 가득 차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통에 만약에 흙탕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맑은 물을 위해서 붓는다고 해가지고 그 물통에 맑은 물이 들어가게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통 속에다가 맑은 물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물을 비워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 맑은 물을 부어넣어야, 그래야만 맑은 물을 채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갖다가 부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영적인 연료가 고갈이 되었는데, 내가 옛날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옛날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라고 과거의 옛날 신앙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여러분요,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지 어저께 먹고 그저께 먹었던 그 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양소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인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과거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근사도 많이 받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은 뭐냐? 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정보나 종교적인 지식의 축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가지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심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서 깊이 스며들게 될 때 비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요, 내 의지나 오기라든가 인간적인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TV 뉴스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보면서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먼저 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내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요, 전혀 성숙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 오늘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다른 것들은 왜 그걸 안 보세요? 아 그것조차도 안 봐요? 그거 뭐 불과 한 2, 3분이면 읽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보면서 어떻게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또 문자를 뭐 보낼 줄 몰라가지고 글을 못 쓰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요, 그때 그냥 기억자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딱 보내보세요. 이분이 읽었구나. 내가 그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읽지도 않고 아멘 하는 분 없잖아. 한 분이 딱 계시는 것 같아요. 읽지도 않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령한 지식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가 채워졌다고 하냐면 이제 그것이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은 우리를 굉장히 냉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정체를 시킵니다. 그런데 손과 발로 이 실천하는 신앙은 영적인 생명력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잎을 보기에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고 가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집 마당에다가 사과나무를 기르고 싶어서 사가지고 마당에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요 정성스럽게 이제 사과나무에 가가지고는요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무야, 사과나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너는 최고의 나무야.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아름다운 시도 가서 사과나무 앞에 가서 낭송도 해주고, 또 사과나무가 애로울까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스피커를 설치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음악도 들려주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과나무가 전혀 열매를 맺지 않고 시들시들 거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런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아니 당신이 그렇게 사과나무를 사랑하는데 왜 당신 나무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저희 집 사람 집에 보니까는 저 집에는요 사과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열렸는데 왜 당신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당신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시들시들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제가요 사과나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전혀 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시들시들하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을요. 근데 물은 주지 아니하고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냥 시를 낭송해주고 그래서 음악을 틀어준다고 해가지고 나무가 이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해도요 그 고백의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나무는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월요일에 직장에 나가가지고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다른 사람을 흉을 본다거나 아니면 집에 가가지고는요 짜증나는 일이 있다고 해서 화를 낸다고 한다면은요 그건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요 마치 입으로만 사랑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열매가 안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나중에 정원사를 찾아가 가지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무는 전혀 열매를 맺지 않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이 집에 와서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고 또 그 옆집에 가수원에 있는 그 사람의 이 나무를 보면서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 가수원 그 사람은요 사랑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가꾸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는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물을 주지 않고 가꾸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사과 열매를 맺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화려한 이 고백보다 날마다 반복되는 순종의 손길을 더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거창한 거룩함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 작은 열매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따뜻한 그런 말 한마디로 이 섬기는 열매, 또 직장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맺는 신뢰의 열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이 사랑의 열매, 이 열매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날 만한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어떤 것보다 향기로운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작은 사과나무 하나가 열렸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요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가 이 신앙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 선한 열매가 될 때 우리 신앙은 정체를 벗어나서 쑥쑥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삶의 현장에서 작은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모두가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앙이 자라고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 기쁨들은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은 다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속에서부터 샘솟는 그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도 보게 되면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보게 되면은 이 온도계가, 그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온도계는요, 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온도 조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온도 조절기는 딱 우리가 이 지금 온도 조절을 23도에다 딱 지금 맞춰놨는데 23도에다 딱 맞춰놓으면 밖에서 아무리 더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온도를 딱 유지를 시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온도계와 같은 신앙입니까? 혹시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냥 푸르락 불그락 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내 신앙이 온도 조절계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도 조절계 때문에 끝까지 신앙의 온도를 지키고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자란 사람은요, 힘들고 참아야 하는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이 지금 빌립보 뭡니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뭡니까 이 서신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그는요,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그에게 가득 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 안에서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성도들에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신앙이 자라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정체된 신앙은요, 작은 시련에도 쉽게 원망하고 흔들립니다. 마치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햇빛이 조금만 부족해도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라나는 신앙은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가뭄이 와도 깊은 뿌리를 통해서 물을 기르 올리는 나무처럼 이 성숙한 신앙에는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에서 기쁨을 깊이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늘 마음이 무거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얼어붙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환경이라고 하는 바깥 날씨에 반응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설정값을 굳게 붙들고 방 안의 온도를 지켜내는 온도 조절기가 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며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이 기쁨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찬바람이 불어오더라도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그 은혜의 온도를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가득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요,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힘차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내가 자라나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
그런 화초와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은요,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화초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이 전도사를 하던 오래전 일이었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교회에 90이 넘으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오랜 남편을 일찍이 여의고 세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농사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생 끝에 이분이 이 허리가 완전히 굽어가지고 지팡이 없이는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매일 제일 먼저 교회 와가지고 불을 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 다 갈 때까지 그 자리에 지키고 계시다가, 그리고 불을 끄고 그리고 집으로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발목까지 눈이 찾도록 오는 그런 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혹시라도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이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불을 켜고 지금 교회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께 그랬다면,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내가 몸은 늙고 몸은 굽어서 힘도 없고 하지만은 내 안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은 지금도 내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그동안에 얼마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이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힘든 일이야 셀 수도 없었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손을 놓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내 인생의 열매는 눈물로 적셔진 열매이지만 그 열매가 더 달아요. 그 열매가 더 달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전도사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89 평생 몸은 노쇠했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신앙의 성장을 막을 수가 없었고, 고난도 그 기쁨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채워진 마음, 삶의 현장에서 맺어진 순종의 열매,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 이 세 가지가 그 작은 시골교회 권사님의 굽은 등 위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분을 그저 연약한 노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분을 여전히 자라나는 나무로,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로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는요, 나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한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은 내 삶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감사할 여유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자리에 멈춰서서 겨우 신앙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색소는 아무리 오래 두어도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물을 줘도, 햇빛을 비춰줘도요, 그 플라스틱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나무는 다릅니다. 비록 더디게 자랄지라도, 계절이 바뀌고 시련이 찾아오고 하더라도 이 뿌리는 조용히 더 깊어지고 가지는 조금씩 더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흔 권사님의 굽은 등처럼 겉으로는 노쇠해 보여도 속사람은 날마다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매일의 정체의 틀을 깨뜨리고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눈길을 뚫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권사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다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에도 하늘의 기쁨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을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부르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을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손을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을 한번 가만히 만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신앙은 살아있는 화초와 같은 신앙인지 아니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앙인지, 내 신앙은 매일매일 자라나 열매를 맺는 신앙인지 아니면은 정체되어 석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매일매일 자라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또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과거의 신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푸르고 청정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늘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복된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의를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